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언제입니까? 만약에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혹은 10억을 받을 수 있다.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웃자고 던지는 질문이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되묻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그 10억 누가 주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1%도 없는 그런 질문에 고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 고민해봤습니다. 억지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이 좋더라고요. 10억을 안 받아도 지금이 좋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제일 잘 아는데 그 처절했던 인생을 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있는데 뭐하러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왜 할까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의 기본 전제가 뭐냐 고민을 해보니까 뭔가 알고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하고는 다르게 뭔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돌아가서 그때 적절할 때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땅도 사고 떨어지기 직전에 다 팔고 나는 부자 되고 이런 거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는 그 순간에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모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저의 잘못했던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10년 후에 오늘을 기억하면서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방향만 맞으면 누가 덜 가고 더 가고의 문제가 좀 남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후회는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그 방향이 뭐냐? 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다 아는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기 전과 안 후에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안 다니던 교회도 다니고 마시던 술도 끊고 피던 담배도 끊고 뭔가 삶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여전히 허망하고 우리의 삶이 두렵고 우리의 삶에 내 욕심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안다면요, 삶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안다고 하는 건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확신만 가지고도 다 팔아서 밭을 사는데 그저 본 것뿐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아니 삶을 마감할 그쯤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걸.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은요,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해오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는 의미들이 너무 많아서 각 구절을 떼어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절마다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데 딱 3가지씩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에 오르심에라고 되어 있죠. 이미 높임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에 오르신 분이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는 문장인데도 이렇게 존댓말을 썼기 때문에, 존칭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말로 번역했던 사람들의 노고와 해석과 신학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원어에는 이런 존칭이 없거든요. 영어 번역본에 봐도 이런 존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다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왜 배에 오르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거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보다 더 전에 무리를 보시고 치유하시던 것을 잠깐 멈춘 다음에 산에 제자들과 올라갔었습니다. 산에서 뭘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치유를 하시다가 잠깐 멈추시더니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멈추셨다고 강조를 했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오르셨고 제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다분히 마태의 의도가 보이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제가 왜 마태의 의도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이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마가는요, 예수님이 배에 타셔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그들이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독 마태만 예수님이 먼저 오르셨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으로 묘사를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어떤 주인이 되시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지난 2주 동안 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괜히 소개했겠습니까? 그들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오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하필이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큰 파도를 만납니다. 여기서도 3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타신 배도 파도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파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파도를 만나는데 제자들이 안 만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뭔가 평안하고 뭔가 형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결국에는 형통하겠죠. 그러나 그 길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무 문제 없는 삶,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만나는 거죠. 이거 예수님 실수인가요? 예수님이 잘못 선택한 길이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분명히 무트로 돌아가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뭔가 오버해서 충성한다고 배를 대절시켜 놓고 배를 타게 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를 만난 건가요? 전혀 아니죠. 이 길은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파도를 만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풍랑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길은 주님의 길이 맞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길에 불어닥치는 풍랑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제자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신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세상을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다 파괴하고 다 뒤죽박죽 만들고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상황에서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물론 피곤하셨겠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다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야, 피곤아 사라져라 뿅 이러지 않으셨다고. 밥을 안 먹었을 때 배고프시면 배고픔만 사라져라 뿅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힘들면 피곤하셨고 안 먹으면 배고프셨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40일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0일을 굶던 1000일을 굶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고픔아 사라져라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요,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안 먹으시면 배고프실 수 있죠. 손도 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먹으면 손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무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전혀 예측을 못하다가 아싸, 아차 이렇게 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잠이 들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실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오히려 다 아시니까. 뭘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 다 아시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신 걸 아셨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잠깐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회피하셨다가 나중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서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장 합당하신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구절에서도 역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애워싸는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셨을 때, 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섰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꼭 12명의 제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만큼이라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들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 출신의 제자가 4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을 때 최소한 이 4명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던 거 하는 거니까. 자기들 전공이잖아요. 평생 배를 타고 다녔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큰 파도를 만나요. 큰 파도를 만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 빨리 눈치챘을 겁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아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봤어요. 그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죠. 이건 제 추측인데요.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하고 리더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지만 리더는요,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단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리더가 착한 거 사실 소용없습니다. 이런 판단력과 책임을 그때그때 제대로 해주는 것이 리더죠. 지금 제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이야기 다 봤죠. 주님 뜻에 맡기겠다였으면, 그렇게 끝났으면 이건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겠나이다까지 가면 믿음은 아닌 겁니다. 이 말에는요,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큰 파도를 보고 자연의 엄청난 일들 앞에 두려울 수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얼마 전에 비 그렇게 내리고 천둥 번개 치니까 무서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제 추측인데요. 이 말에는요, 아마 제자들의 불신이 가득 담긴 말이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당신도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잖아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다가 당신도 죽을지 모르니까 제발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겠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구절에서도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많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아요. 지금 그들은요, 그래도 일단 한번 걸러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낫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다녔어요. 물론 여기에 쫓아온 사람들도 그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심이 아예 없었다, 그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저분을 따라야지 하는 그런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권위가 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자기들을 위협하는 바람과 파도가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보다 그 자연의 위협이 훨씬 크게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작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 감사하죠.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까? 여전히 불안하게 살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파도를 잠잠케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상황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정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갈릴리로 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대목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날지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일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의 권위를 그렇게 말해줬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자, 이제부터 잘 봐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고 잔잔해졌습니다. 지금까지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것은 봤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건 처음 봐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지 창조 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순종하여 생긴 겁니다. 인간은 반역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자연들은요, 한 번도 반역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연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엄청 많이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 자연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이 정도에서 놀라셔야 돼요. 자연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안 놀랍나요? 자연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한자적인 의미를 보니까 자연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자연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인공적인 손이 닿지 않고 스스로 된 게 자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진화론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면 자연이라는 단어만큼 비성경적인 언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죠. 자연은요, 스스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고 보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천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자연, 그 자연에게 명령하는 걸 봐라.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스스로 있는 그 자연이 나에게 순종하는 걸 봐라.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명령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순종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역시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내용이 언제 나온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가 5개월 동안 봤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있었잖아요. 그 설교가 딱 끝나니까 그때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설교를 듣더니 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수준이 다르는구나 하고 놀랐다는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놀랐고 오늘 또 놀랐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꾸 놀라요. 이유가 뭘까? 아직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들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심지어는 살리기도 하시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못한다는 게 놀라운 거지 하나님이 이걸 한다는 게 놀라운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놀랍죠. 놀라울 수밖에 없고요. 두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놀라는 모습이요, 감사하게도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냥 놀랐는데 이번에는 놀라고 나서 궁금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보통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가르침이 훌륭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자연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말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말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내 삶이 변한 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데 늘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해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걸 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부터 말하면 와닿겠죠. 참고로요, 이 믿음이 언제 또 성장하는가 하면요, 한참 지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나서야 조금 더 성장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장 31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통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 순종했다는 말을 썼어요. 그냥 잔잔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향해 명령하시고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걸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왔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뭐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 하나님이야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 왕의 권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제자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렇게 돌아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유는요.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혹 오해할까 봐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여주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요 따르겠다고 지금 나섰다고 했어요.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들이 따르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죠. 그걸 알고 따르는 것하고 모르고 따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따를 때는 자신의 욕심만 밖에는 구할 게 없어요. 자기의 헛된 기대 밖에는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이 구하는 기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면요. 그냥 세상 잡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좀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긴 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하나님, 조금 떨어지시는 하나님 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괜찮은 하나님, 괜찮은 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하시는데 그렇다면요. 제자들이 미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 따라서 배를 탔는데 파도를 만났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막 죽겠는데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든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두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깨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왜요? 나 제자니까. 나 하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하나님 계신데. 안 되면요. 주님 깨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주님이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딱 일어나셔서 야 잠잠해라 하면 애들이 갑자기 막 다 잠잠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놀랍니까? 이럴 줄 몰랐는데 막 이러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요 그 입술에 놀라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에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럼 무서워하지 않겠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겠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그 자리에서부터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라. 뭐가 맞습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율법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저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십니까? 이거 아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나중에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길로 왔구나. 내가 비록 돈은 없었지만,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길로 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구나. 그러면서 감격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룬 것은 많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이러면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정확한 삶의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렇다면 좌절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내 욕심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